20세기 최고의 포크 듀오라고 불리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남성 듀오가 있습니다. 고교 동창인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은 1집에 수록된 The Sound of Silence라는 노래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입소문이 퍼져서 슬금슬금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영화 졸업에 음악을 맡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미시즈 로빈슨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이먼 앤 가펑클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1970년 5집에 실려있는 Bridge of Troubled Water라는 노래가 유명합니다.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I will lay me down,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당신이 힘들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힘이 들 때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 중에 사회자가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요즘 음악 생각, 그리고 또 다음 앨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순간 가볍게 질문을 했던 사회자도, 그들의 공연을 즐기러 왔던 관객들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걸려있는 칡넝쿨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추락사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칡넝쿨을 잡고 위를 올려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를 쫓던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무서운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넝쿨을 잡은 손에서는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나서 쳐다보았더니 마침 절벽에 벌집이 있는데 거기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와중에 한 손은 칡넝쿨 잡고 한 손을 뻗어서 그 꿀을 맛보았습니다. 그야말로 100% 자연산,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그만 그는 그 순간에 그 꿀맛에 취해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머리 위에서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위에 쥐 2마리가, 검은 쥐, 흰 쥐가 번갈아 나와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린 칡넝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줄입니다. 흰 쥐,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나와서 갉아먹는다는 것은 낮과 밤으로 시간을 갉아먹히면서 인생의 수명이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밑에 우글거리는 뱀들은 인생이 끝나면 음부에 들어가게 될 불행한 운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대답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백발백중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득이양양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툭 건드려 보니까 여자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합니다. 세상 유혹하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유혹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또 알기는 아는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사람. 아유 뭐 먹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뭐 아유 상황 따라 먹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 하와가 그랬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헛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너에게 이런 기쁨을, 이런 만족을, 이런 성취를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불륜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혹이 왜 유혹입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그 지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이 남편도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 보니까 또 공동체 의식이 어떤 면에서는 강하다 보니까 나쁜 짓도 같이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주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4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를 유혹한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되었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고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죄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표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승천하신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가서 다시 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이 부분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지만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 공평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하신 것이요 라고 이어집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것이 끝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약육 강식, 이전 투구,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내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지와 부자가 이 생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다면, 부자는 잘 살았고 거지는 그야말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행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다고 해서 흔히 이것을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앞에 펼쳐진 책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책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펴져 있는 것은 생명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죽은 자들 모두가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다 내어놓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았든지 간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죽었든 땅에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죽은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불못 그리고 둘째 사망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일전에 공연에 초청을 받았을 때 아내와 함께 공연장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연장에 가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 티켓을 준다는 것입니다. 초청해 주신 분이 물론 믿을 만한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기껏 갔는데 만약에 그곳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낭패와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오정식을 오장식이라고 적어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초대권을 받는 부스에 가서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명단 리스트에서 그 여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는데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는데 제 눈도 거기를 재빨리 따라갔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옷이 있는 데 가니까 감사하게도 거기 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든지요.
그래서 티켓을 찾아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중곡동 사는 아무개입니다. 장안동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기 일산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름은 뭡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생명책을 담당하는 천사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건 초대권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4절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습니다. 피부병이 심해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부에 환부를 핥습니다.
백화점 VIP 룸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원하는 옷을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패션쇼도 합니다. 매일 파티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드나듭니다.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병상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너무 건강해서 펄펄하게 뛰어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호소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음부에 간 부자의 호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고 들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